새해 첫 주를 우리가 보내고 이제 벌써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2024년 어떤 한 해였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한 그런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슬프고 아프고 절망적인 일들이 가득한 한 해였습니까? 물론 둘 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실 많은 부분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슬프고 힘들고 때로는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더 많았던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낙심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꿋꿋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특별 새벽기도에 이 사람 모세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모세가 생각났습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인생이 3등분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운데 있는 40에서 80까지의 그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그 시간에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으로는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될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짧은 것은 그의 그 침묵의 시간들이 얼마나 그가 어쩌면 낙담되고 절망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인고의 시간을 견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나 생각해 보면 모세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모세에게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가 절망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오히려 그 시간이 더 영양가 있고 더 보람되고 더 값진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한숨 쉬며 후회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시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런 시간을 주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시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까? 라는 질문을 사실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나를 직분자로 또는 어떠한 직책을 맡기셔서 왜 나를 쓰십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왜 쓰십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책상 앞에서 준비하면서 사실은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 왜 쓰시는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잔잔한 미소가 느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참 대조적입니다. 질그릇은 너무나 연약한 그릇,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릇입니다. 그런 우리를 대변합니다. 그런데 보배는 어떻습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나 귀하신 분이시죠. 너무나 크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7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딱 일주일 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우리 경조팀과 함께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주일 만에 오늘도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매번 장례를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전광판에 몇 세라고 이렇게 고인이 나이가 있습니다. 70, 80, 많으면 90입니다. 한 줌 흙으로 남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낍니다. 육신으로 쌓아온 인생의 모든 것이 이 한 줌의 흙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다짐하죠. 올해는 육의 삶이 아니라, 육을 쌓는 삶이 아니라 영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다짐을 또 한 번 새해에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 즉 흙으로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난 2020년 불과 지금으로부터 5년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 인류를 괴롭히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너나 할 것 없이 이 작은 바이러스에 선택되어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우리의 육신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우리 스스로 노력과 힘으로 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그 능력으로 지금도 여전히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새그릇도 아닙니다. 심지어 사기 그릇도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드는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지내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는데 처음에는 저만 연약한 줄 알았습니다. 참 어리석었죠, 목회자로서. 근데 신방을 다니고 조금씩 목회자로 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분들을 섬겨야 되는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더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깨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다 마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이유이죠. 마음이 병들어서 지쳐서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깨져버릴 마음,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저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도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의 약한 경험을 담은 말씀입니다. 처음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환경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주먹질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사방에서 이제 손찌검을 하고 발로 차고 뭐 이런 광경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 친구는 헤어나올 구멍이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완전히 사로잡혀서 먹잇감이 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쌓이지 아니하며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산 기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었어. 사도 바울은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었을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이 죽는 것조차도 자신의 영혼까지 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사가 손을 물어도 그냥 툭툭 털어버리면 끝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왜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그의 안에, 그의 연약한 이 질그릇 같은 그의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답답한 일이 생겨도 막 터지지 않습니까? 막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옥중 서신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여러분 빌립보서가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빌립보서는 희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벼운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옥중에서 쓴 편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옥중에 있어도 기쁜 것입니다. 왜 기쁩니까? 그가 옥중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낮아질 때, 우리가 더욱더 부족할 때, 우리가 더욱더 연약할 때, 그때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이 사실은요, 믿음으로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고백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은 참으로 답답한 상황에 처했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왕이 듣지 않습니다. 신하들도 외면하고 백성들도 외면합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고독하고 외로움의 반복입니다. 해 뜰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아주 긴데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딱 한마디가 떠오르더라고요. 해 뜰 날이 없다, 이 사람은. 근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를 끝까지 사명을 감당케 한 그것은 그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외로움과 고독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날도 그는 시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어서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일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일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 삶을 버텨왔고 그 삶을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다른 것은 지나가는 꽃과 같은 인생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품어야 할 소망, 기대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의 2025년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고백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당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쓰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교하게 됩니다. 전성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과연 저들이
주님 앞에 영원히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이후로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이며 믿음의 선진들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장차 그곳에 가서 그들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세의 박해를 받고 죽더라도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은 역설적인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욕심이 죽고 우리가 연약한 쉽게 깨어질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셨던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했고 또 지식이 많았습니다. 또 젊은 혈기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어쩌면 일찍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도 우리가 알다시피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홀련히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게 됩니다. 3일간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안수받았을 때 그의 눈에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경험합니다. 자신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며 보이지 않지만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름도 큰 자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새로운 선물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선물은 바로 약함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힘으로 살던 젊은 시절, 그는 가말리알 문화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세웠던 자였다면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은 맥락의 말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역설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했습니다. 왜 약함일까? 단순히 하나님이 능력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신 걸까? 여러분, 왜 약함이겠습니까? 왜 약함일까?
아들을 키우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희 아들이 4학년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그리 뛰어난 아들로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이 그리 잘생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이 동년배 아이들보다 뛰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빠로서 저는 왜 감사합니까? 아들이 너무 잘나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그 아이가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까 봐, 그게 염려되어서 아들이 좀 모자랐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각자의 연약한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하고 좀 모자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쓰시길 원하십니다. 자신이 고립되고 힘들고 춥고 헐벗고 그런 순간순간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자신이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고 질병이 오고 연약함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음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죽을 육신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절망적이고 힘들 때 오히려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2절 말씀부터는 우리가 질그릇인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두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달아 없어질 존재가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보배가 금그릇, 은그릇, 쇠그릇과 같은 그런 달아 없어지지 않을 견고한 그릇 안에 있었다면 그 보배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참 묵상하면서 이러한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단단히 둘러싸여서 그 그릇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그러나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닳게 되어 있습니다. 쓰임받다 보면, 더욱더 쓰임받다 보면 더 달아서 이제는 그 안에 보배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바로 그래야 합니다. 질그릇 또한 처음에는 새그릇과 은그릇처럼, 사기그릇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그럴듯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 날입니다. 우리의 젊은 날에는 우리의 혈기가 가득하고 우리가 금그릇이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은그릇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점점 더 낮아지고 더 달아서 이제는 자신이 아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는 그런 인생이 점점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 가꾸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 이도 저도 아닌 인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닳고 닳아서 이제는 점점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점점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도 바로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헌신할 때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빛으로 임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교회를 보면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의 불편함도 싫어하고 조금의 힘든 것도, 조금의 기분 나쁜 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차장에서의 불편, 식당에서의 불편, 또 예배 자리에 대한 불편과 또 구역이나 기관이나 부서에서의 조금만이라도 기분 나쁘면 불편해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저마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이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안아드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깊은 주님을 어쩌면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기분 나쁠 때 기분 나빠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 라고 묵상하고 참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짐을 나도 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가 더 보입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이 더 보입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닳아 없어지는 인생입니다. 질그릇이 점점 닳아지면요, 나는 조금씩 더 없어지고요, 내 삶에 주님이 더 보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죽고 병들고 아프고 때로는 기분이 나쁘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형제가 살아나고 내 자매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진정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닳아 없어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님께서 질그릇으로 만드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자신의 헌신을 고백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층 더 성숙한 믿음, 자신과 같이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헌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고백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이 다른 말로 이제 최소 1년 더 죽음 앞에 다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슬픈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비록 육신의 죽음이 있을 것이지만, 점점 더 가까워질 거지만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함께 서게 될 것을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신앙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말하는데, 하나는 십자가 신앙이고 하나는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 신앙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이웃을 용서하는 하루하루의 삶, 이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이 하루하루 늙어감을 인하여서 1년 더 나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품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고백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질그릇으로 창조된 우리가 이제 언젠가 닳아 없어질 그날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 우리의 육신이 낡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속사람, 이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간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소망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는 것이 육으로는 슬픈 현실일 수 있겠지만 영어로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례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천국으로 결승점에 다가가는 이 길이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오히려 더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어디를 향하여 달려갑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올해도 달려가고 내년에도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이 땅의 것에 집착합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여서 많은 시간을 후회와 염려와 근심으로 허비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근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냅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부족한 외모를 고치는데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와 물질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습이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말이죠. 모두 다 없어질, 사라질 자신의 육신을 걱정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병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당연한 이치이며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세월의 흐름 앞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땅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젊었을 때, 몸이 건강할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잘 살아볼 것이라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볼 것이라고 허영된 꿈을 꿉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면 그 모든 것이 다 공허한 것임을,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뭐만 남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정말 우리를 질그릇으로 창조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2025년 한 해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질그릇으로 만드신 이유와 목적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도 젊었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볼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살았지만 결국 그도 연약한 육신을 가졌고 그도 연약한 가시들을 가졌기 때문에 또한 그를 만나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 보배의 신 그리스도를 품고 저 천국을 향해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2025년 새해를 더욱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